이 시대에 그 4대 성인들이 있죠. 4대 성인이면은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누구죠? 소크라테스 맞나요? 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학교 가게 되면은 우리 초등학교 가게 되면 교재에 나오는 4대 성인 그러면 그 뭐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4대 성인입니다. 4대 성인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은 대단한 거죠. 갈릴리에서 아주 시골 아주 촌바닥에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너뜨리면은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피해를 보면서 쫓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최고로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죽었어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부를 볼 때마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받들어서 섬기고 높이고 우대하고 못 빛내게 하고 온전히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내 혼자가 아니다. 그분은 성령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믿고 어떻게 그분을 늘 높이고 받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분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죄와 무슨 다른 성경에는 해방이라고 하는데 모독하게 되면은 그 사심을 얻대.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면 사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또 사람 못한데 그 나오는 게 뭐냐면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게 되면 사심이 있다. 얻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사심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뭘 말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는 너희들이 너 안에 오신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해방 모독하게 되면 사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정신 차려가지고 너는 알아서 살아라. 성령님을 잘 모셔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우리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막 욕해도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 가지고 어떻게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그분을 아주 무시해 버린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 용서를 이 땅에도 받을 수가 없고 저 산나라 가서도 받을 수가 없고 어디든지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무서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나요? 오신 성령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으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분을 무시한다든가 그분을 모독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쓰시지를 않아요. 사용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모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낮은 자리에 가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막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막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거역할 수 없으신 왕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나의 정권을 그분에게 100% 맡기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맡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주체할 수 없도록 내게서 여기저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모든 정권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활동하시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권을 어떻게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구요?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를 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지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소리로 여러분 듣고 움직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질병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저주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령이 임했는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 제 가까이 있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귀신에게 들어가지고 그래 가다가도 몸을 막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도 말씀들을 딱 앉혀놓다가도 말씀 시작하기도 막 이렇게 몸을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보면 몸 막 꼬는 데 가서 막 기도해 푹 쓰러져 버리고 그게 아마 귀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 나가고 둘 나가고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제 방에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남편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여자분을 앞에 놓고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누굽니다. 다시 말해, 너 이름이 뭐요? 난 누구예요? 너 말고 너 뒤에 있는 너 이름이 뭐야? 근데 갑자기 목소리 달라지더니 막 군대 귀신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성급했어요. 만약에 성급할 때 제가 그 귀신에 의해 가지고 성금 떨고 하다 보면 나도 그만 도망가야 되고 떨고 기다리면 어떻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뭘 의지해요? 귀신 앞에 되면 내가 성큼한데 이래서 안 돼. 주여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막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귀신까지 싸우는데 성령님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지어다 했더니 그 막 몸부를 막 치다가 거품을 토하다가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나?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잠시 간 거예요. 남편님 들어오세요. 깨우셔가지고 데려가세요. 여보 그걸 받게 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내 정신 왜 여기 와 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있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카드도 보내주고 때가 되면 뭐도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예를 하나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정말 미친 이 여자들이 딱 들어오면요 이거 쫓아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부흥도 안 되고 교회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친 여자들이 몇 명 들어왔다가 이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 교회다 이렇게 되면요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에 어떤 아주 세게 미친 여자인데 새벽 기도마다 막 이렇게 와 앉아있으면요 꼭 그냥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새끼를 마치면 또 내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또 이건 너무 세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금방 미치면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 걸린 지 오래되면 또 나가기가 힘들어요. 본래 오리지널이 들어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오리지널 귀신 한 명만 해도 족한데 불러들이지 않도록 마음 씀씀이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들 친구들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막 불러들이는 거. 그러니까 많이 모이니까 보통 귀신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 근데 이 권사님들이 밤에 와서 같이 기도해 준다고 모여왔거든요. 예수는 막 때리라고 때리지 마세요. 때려서 무색은 내가 건영사 먹고 걸려갑니다. 때리지 마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 때리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능력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막 믿습니다. 막 이러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조금 믿음이 없는 조금 떨어진 권사님이 계세요. 숨어가지고 아유 나도 안 되죠.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간섭한가 이렇게 쓰러버렸어요. 한 명 정도가 같은 귀신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이 권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귀신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떨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에 이 이름의 능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권영삼 목사 보고 도망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권영삼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어떻게 귀신이 떨며 무서워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수시로 유혹하는데 그래도 귀신 많이 들어오면 미쳤지만은요 왔다가 사살하다가 왔다가 이래 하니까 지금 이제 잘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셨지만은 근데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안에 오신 그분을 관심도 없어. 그분 생각하지도 않아. 오셨지만은 나는 의지하지도 않아. 어릴 때 뭐 교회 갔다가 나도 모르게 또 무시해. 성령님은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뒤에 계시지만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는 우리다.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너무 이걸 원하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뒤가 숨어 계시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왕국을 원하게 되면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만 다 좋아하다 보면 이것만 좋아하다 이게 가슴 속에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을 이거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뒤에 물러서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떻게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행동하고 그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하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하라. 내가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성도들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대충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가다니만 또 이게 많은 성도 모인 데다가 수준이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위스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이 칼바르트는 예정론으로 아주 유명해요. 또 그리고 예배학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로마서의 강해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칼바르트에 대한 책을 한번 쓰시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전부 다 어이구야 귀하다 막 딱 적는 거예요. 막 적지야 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빌리엄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흥사고 전도왕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부흥 집회할 때 1,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 빌리엄이 쭉 설명하다 보니까 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내 말 좀 해라. 내 말 좀 해라. 그게 목사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갖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가 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옳은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야, 첫 번째 우리 스위스의 칼바르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또 누구 세 번째 또 루터 누구 하니까 모두 막 적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서 있는 성령님은 왜 내 이야기는 안 하나? 왜 네 이야기는 안 하나? 조금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많이 하게 되면 괜찮아요. 조금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면 괜찮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칼바르트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증거될 때에는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가 화제가 돼야 돼요. 옆에 분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조금 들어올 때에는 꼭 마귀처럼 생겼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천사같이 예수님 닮았어. 서로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된 행복한 교회는 들어오게 되면 누가 예수가 화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화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만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해가 됐죠? 마지막 하나, 성령은 예수님의 변호사다. 성령은 예수님의 변호사다. 그런 거예요. 변호사 대신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에 나도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쓰시니까 나도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누가 변호사가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모든 예수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예수님을 풀어가고 이해시키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의 전도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은 자꾸만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보증서게 하고,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해케 하기 위한 변호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 다 배웠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배웠고 구약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진리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도 다 보고 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환자들 갖다 질병 환자들 고쳐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증거의 모든 전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모든 전도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온전히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다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할 때 너가 알아도 나를 얼마나 알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이다. 내가 태어날 때도 성령은 예수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났고 생애에서도 예수께 생애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죄를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 앞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죽음과 이 부활 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 예수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할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도 성령님은 변호하지만 능력까지와 건세까지도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제부터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모독하게 되면, 해방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큰일 나지. 성령, 그리고 이 성령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그분 앞에 맡기는 순간에 그분을 어떻게 맡은 순간에 나를 쓰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행이네요. 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인 걸 믿고 이제 성령 인도 따라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